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22장에서 유다 왕가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삶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윤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당했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참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일평생 큰 고난과 또 그렇게 눈물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포된 남유다가 이제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동족의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에게 재앙과 파멸을 말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까운 사람, 일가 친척에게도 예레미야는 배척을 당했죠. 또한 당대의 권력의 정점인 왕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사역은 참 고달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사역이 고통스러운데 예레미야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요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회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고요, 남유다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진실한 말씀 선포 메시지가 호도가 되었고요, 백성들은 더더욱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8장이지만 오늘의 내용은 27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 28장은 이 당시의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도 상황을 그렇게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계된 왕은 시드기야 왕이지만 다른 왕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5 왕들의 영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조금 혼동되시면 요렇게 되지, 이런 식이지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들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2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출신과 그의 등장한 시기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대 달 기브온 아수르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냐가 출신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기브온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브온은 사실 남유다에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여호수아가 10장에서 보시면 그렇게 태양을 머물게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한 종교적으로는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선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의 그런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이 경제적으로 이 기브온에는 포도주 산업이 번창했었고요, 기독교집과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냐의 경우 지금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 지적할 만한 그런 나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나는 좋은 동네에서 좋은 가문의 그런 선지자로 또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레미야와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나는 유서 깊은 가문에서 명망과 인정을 누리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하나나의 메시지 중에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당연히 하나냐입니다. 이런 하나냐가 이제 성전에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적어도 자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하는 하나냐의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가 예언하고 있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나오는 그 해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8장은 27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27장을 통해서 이 그 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았는데 조금 길지만 그 해를 알려주는 27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처음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1강에서 이 남유다의 국제 정세를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전통의 강자 애굽이 있었고요, 한때 패권을 차지했지만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아수르와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강국들이 긴장 관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나라 남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28장에 나오는 시드기야 4년은 주전 594년경입니다. 이때는 이미 아수르가 주전 609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벨론이 세력을 부풀어서 이제는 바벨론 밑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영토를 팽창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남쪽 아래에 있는 남유다와 여러 왕국들이 이제는 큰일 난 것입니다. 동맹을 맺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에돔, 모압, 암몬, 드로, 시돈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각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모아서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런 중요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가 상징 행동으로 27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서 그렇게 시드기야와 각국의 왕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짐승, 특별히 소의 코에 끼어서 소를 그렇게 부리는 도구이죠. 이 말은 줄과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바벨론 아래에 두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하지 않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상징 행동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징 행동으로 전한 그 해, 그 시기에 누가 등장한 것입니까? 하나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냐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식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수신자가 누군지를 밝히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27장 12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레미야는 직접 줄을 목에 걸고 멍에를 메고서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히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걸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시면 남유다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미래가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는 이 하나냐는 자신의 예언이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예언자적 원령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진실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 물품과 기구를 귀환시키겠다. 포로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냐의 거짓 예언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년이라는 기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오리라. 지금 이 말씀은 시드기야 4년째에 하나냐가 예언하는 거짓말입니다. 2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609년에 유인문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국과의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누구는 이 여호아스를 폐해시키고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이제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605년에 이 팔레스틴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612년에는요 이 아수르에서도 니네웨가 함락이 되고 609년에는 아수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팔레스틴의 주권을 놓고서 이제는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참 뭐랄까 이 조그만 나라가 성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요시야도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의 일을 방해했고요. 또 지금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요. 그때 1차 바벨론 포로가 발생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605년부터 남유다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601년에 다시 한번 애국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고 난 후 바벨론 입장에서는 적어도 남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605년부터 남유다가 어디에 조공을 바쳤습니까? 바벨론에 조공을 바쳤는데 601년 이후에 이 남유다가 다시 애굽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598년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2차 바벨론 시기이고요. 이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왕궁의 보물이 당한 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이 침공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렇게 여호와의 기명들, 귀한 그릇과 성전의 기구들, 무수한 보물들, 그리고 또 3023명의 포로를 이끌고서 바벨론을 끌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와 2차 바벨론 포로의 시기,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과 침략을 당하는 뼈아픈 일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족들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십시오. 바벨론 왕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신하를 섬기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말이 좋게 들렸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는 분개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도 물론 일반 백성들도 이런 예레미야를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남유다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미래에 대해서 절망으로 가득 찬 그때에 참으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산에 등장한 하나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했죠. 제가 다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제가 다시 읽을 때 한 가지 강조한 숫자가 됐습니다. 바로 2년 안에입니다. 지금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담대히 외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과 뺏겼던 성전의 기구까지도 기명까지도 반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한이 몇 년이라고요? 2년이라는 것입니다. 두 해를 넘기거나 두 해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2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백성들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 이제는 이 바벨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풍전등화에 몰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걱정하지 마. 2년 안에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야. 포로도 돌아가게 할 것이야. 성전의 모든 기구도 내가 다시 돌려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배치가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27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2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시간은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70년이 정확한 숫자적인 개념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인물에 있는 27장 7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아멘. 제가 그 본문의 밑줄을 적어놨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 손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과
아들과 손자까지도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3대이죠. 한 세대가 25년을 할 때 대략 70년 어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28장에서 하나나는 남유다가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돌아오며 4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그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없앨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지금도 바벨론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말과 하나님의 말, 누구의 말이 백성들과 왕에게 더 좋게 들렸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거기에는 인생의 지옥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됐는데요, 시드기야 9년에 와서 11년, 대략 20개월 정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을 포위하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양식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슬피 노래하는 것처럼 자녀를 잡아먹는, 그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로 남유다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에게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에 대한 반응이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6절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다소 조금 갸우뚱해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냐, 당신의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미리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뜻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도 살아나서 군대로 만드시는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남유다의 해박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분명한 참과 거짓 선지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전쟁과 재앙을 말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증음과 성취의 기준에 따라서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가 그 말이 성취를 통해서 판비를 난다는 말을 하나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계시 앞에서 참으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레미야는 성숙하고 신중하고 사려있게 행동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하나나는 너무나도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나는 이제 자신의 말이 옳음을 보기 위해서 거짓된 상징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곧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바벨 왕의 멍에를 매라는 그 상징 행동으로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그 나무 멍에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서 다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부서진 나무 멍에 같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뒤에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네가 나무 멍에를 꺾은 대신 내가 새 멍에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서명에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드시 남자를 들어서 바빌론 들어서 남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고이자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남자에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도다. 하나는 지금 자기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은 하나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사칭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끊는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침해하고 침범한 실수시킨 큰 죄악이었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하나나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나는 그 죽음으로써 그가 거짓 선지자임이 판명되었고 예레미야가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인인가, 말씀이 주인인가를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갑이나 주머니에 돈, 어떤 신용카드를 들고서 이제 물건을 사러 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물건, 필요한 물건을 사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용카드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나에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하나냐와 남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듣기 원하고 자기들의 현실에 부합하고요, 자기들의 불편한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그 선에서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들의 마음에 듣는 말을 그들은 따랐고요,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과 재앙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은 말씀만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는 70년의 시간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몇 년을 얘기했습니까? 2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길어야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광야에 두셨습니까? 4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40년의 시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그들을 놔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되고 그렇게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40년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의 그 모든 악한 습관들,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다윗의 망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밧세바의 범죄 후에 뼈아픈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망명을 하게 되고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고 온 가정이 그렇게 파산되는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까?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70년 시간을 견디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싫어. 2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을 통해서 남유다를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빚어나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망함은 그들이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자세히, 깊게, 그리고 세밀하게 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더욱더 확실하고 온전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